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4절,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혼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리로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죄와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장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신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나타내셨다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장 거룩하고 아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며 얼마나 거룩하게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다고 우리 에스겔서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자기가 세상에 갖고 나왔는데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름만을 갖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5장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아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가 갖고 나오셨는데 그 이름을 보여주신 사랑은 곧 그 피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얼마나 그 자기 이름도 사랑하고 또 자기 이름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피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을 때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그 정말 그 원수가 된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어서.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무엇으로 부어져 있어? 피로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고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 안 하고 왜 꼭 아들을 죽기까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 피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기록 전체를 보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너 목숨을 다하여 나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많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구약으로 너에게 줬지만 바로 그 많은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바로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야고보서 바로 또 우리 2장에 우리 본문에 또 8절에 나오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최고한의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 그 최고한 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 중에 최고한 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모든 일을 준 것을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에는 그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성도는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고 정확하게 우리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믿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한 절만 우리가 알아도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랑에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의 방법은요. 그냥 자기의 감정으로 분위기로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렇게 변덕을 떠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할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생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인간이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는 자꾸 이 고와 같은 의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바로 의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육체의 생각을 통해서 너 하나님 사랑 못 받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널 지금 떠난 거야. 너 지금 하나님 돕지 않으신가 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바로 누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으로 기명으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으로 뽑아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근데 그 맹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바로 맹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애굽에서 속량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여주시니 사람들은 그냥 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그 탈출한 날이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애굽이란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원수로 만드는 바로 마귀의 권세요, 사망 권세요, 그 다음에 그 흑암 권세, 사망 권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속량하실 때에 바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매일매일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여기서 건너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그의 종이 됐지. 이제는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왕이 됐지 않은 바로 그거를 가르쳐주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매일매일 애굽에서 속량된 바로 그날을 기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완전한 영원한 죄에서 바로 속량하실 거다 하는 것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셔갖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바로 그가 십자가 선상에서 바로 죽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약속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첫 맹세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어떻게 원수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이게 누가복음 우리 1장 55절에서부터 그 한 80절까지 쭉 돼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다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 맹세는 자기가 맹세할 때 하나님이라도 그냥 내 입으로 맹세한다 하지 않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아들로 맹세하셔서 반드시 아들은 그 맹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맹세는 뭐예요? 피를 흘려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죽고 부활해야 내 몸이 온전한 성전이요.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히 다 어디서 성장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그 다음에 어디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다음에 마귀에서 다 성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년을 팔려가고 그 다음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형을 자기가 실상으로 다 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러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있었던 마귀와의 인간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했더니 애초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던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자기의 직분을 어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그 성소를 더럽게 만들어서 바로 이 쫓겨난 바로 더러운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 첫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마귀의 종 가운데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야 될 자가 바로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면 바로의 종이 되듯 애굽의 종이 되듯 마귀의 종이 돼서 인간이 그렇게 더럽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바로 그들을 건지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망에서 속량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피가 뿌려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모든 집마다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밤에 홍해를 건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그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듯이 그날의 예수의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영혼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들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건 뭐예요?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셔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의지하면 다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서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휘장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는 그날에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핏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니 이 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항상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았어도 항상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이 피의 능력, 이 피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거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 진리이신 예수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하신 일,
그 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모든 성도 바로 성령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 된 그 심령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너는 이제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피로서 인쳐주신 것이고 바로 이제 너 안에는 영혼은 바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본능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예수 오셔서 오직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로서 확증한 것이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확증해 주시니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뭐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도록 그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배은망덕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시키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는 누구를 먼저 사랑하게?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먼저 사랑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나 네 친척이나 네 자녀나 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나와는 합당치 않고 하고 우리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우리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지 않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쳐주셔서 넌 사랑받은 자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과정 전체를 창세기 17장 19절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쭉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왜 굳이 그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왜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퀘스천이요. 그랬더니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바로 애굽 안에서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사는 모든 생활 풍속과 유행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로 사랑하며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바로 불순종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 곧 애굽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 더럽힌 이름을 바로 거룩하기 위해서 거기서 너희를 애굽의 쇠 풀무 그러한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죽으셔야 되고 바로 피 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속량 건져낸다는 거죠. 속량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이름을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 육체의 틀도 누구의 모양이라고 했죠? 하나님 형상의 모양. 그리고 우리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을 다 영광을 주고 싶었는데 바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마귀에게 맡겨서 말씀이 끊어졌다 이래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으셨으나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 영광과 그 형상을 어떻게 썩어질 바로 짐승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으니 바로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바로 피로써 그 모든 죄 속에서 마귀 속에서 우리 율법의 저주 안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원수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 원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죄를 담당하실 분은, 바로 그 더러움을 담당하실 분은 누구신가 하면 오직 피밖에 없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깨끗한 영혼을 바로 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자,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처음 믿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의심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자부하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호통치시는 거예요. 도무지 니들 속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어. 나를 사랑함이 없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오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오직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내가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갈아먹고 이 사랑을 자꾸 갉아먹는 게 뭔가 하면 마치 솔잎을 갈아먹는 송충이처럼 바로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이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저 무조건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거예요. 무슨 사랑? 피 흘린 사랑. 왜 피를 흘리셨어? 내가 바로 그러한 사망과 그 음부의 권세 아래 하나님도 없이 지냈던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그 잊어먹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죄 바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믿음과 겸한 사랑이라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 사랑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행함이 있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8장 2절에도 보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안 지키면 사랑을 안 하는구나 하는 그 기준을 삼는다고 우리 신명기 8장 우리 2절에 말씀하시고 우리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는 뭐야? 계명의 무관의 이유는 뭐야?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나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예수 구하신 그 믿음 따라 그 순종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의 그 기준을 정해주셨으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을 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 꼬박꼬박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계명을 안 지키는 자들 많아요. 이 계명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 우리 요한 2:1-4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우리 3장에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사망에 이른 자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한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전도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예수도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로 그 피와 살을 증거하여 그들도 사망에서 건진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그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 지금 요한일서 3장 피고 계신데 그 3장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대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계명 안 지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당하면 그것이 아주 너희에게 담대하면 그 다음에는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 사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새 계명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읽으셨지만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자,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21절서부터 우리 쭉 한 25절까지 읽으시면은 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증거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보너스로 먹을 것도 얻어요. 또 돈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뭐 대학교에 톡톡 붙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우리 그 23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으로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21절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그 안에서 무엇을 삼으신다고요? 거처. 자, 아버지 아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우리를 다 듣고 계시니까요. 이 예배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4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왜 우리가 불순종의 양이 많은가 하면 아직 그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 계속 우리 커갈 때 사춘기가 있죠. 계속 반항하죠.
계속 대들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사춘기를 지나는 사람 많아요. 평생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냥 교회를 꼬박꼬박 다니면서 이 계명을 이루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처음 들어온 자라도 순종과 이러한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할까? 그저 나를 구하신 사랑 예수의 피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줄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의 사랑, 나는 내 이름을 사랑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 하는 거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인자, 사람의 모양, 사람의 아들로 오셔갖고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육체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육체로 무엇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바로 올라가신 증거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예수만을 증거하셔서 바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짓고 있다. 바로 너희도 이 땅에서 예수가 주신 계명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거하다가 바로 너는 지금 그 안에 이미 무슨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으니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거처가 됐으니 바로 계속 계명을 지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시도록 해라. 그래서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를 막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라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것만 믿으면요. 모든 병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도 그냥 지가 다 알아. 골치 아픈 것들 지가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억울한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성령은 무슨 영이요? 죽음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죽음을 이기신 영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습니까? 환난이요? 기근이요? 칼이요? 핍박이요? 정세나 권사요? 아니요. 아무것도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교리가 아니라 실상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 일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속에 귀신도 막 떠내려 보내죠.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 기도하면 병도 낫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바로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요. 그건 교리의 말이요. 그건 신학의 말이요. 성경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못하러 예배 나와요. 못하러 기도하고 있어요. 못하러 시간 보내고 있어요. 성령은 그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성도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영화의 필름이 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의 필름을 한 장 한 장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필름 안에는 뭐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사진이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이, 정지된 동작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빛을 딱 비춰주면, 영상기로 빛을 딱 비춰주면 앞에 스크린이 있으면 그 스크린 앞에 뭐가 다 나는 거예요? 그 필름 속에 감추어졌던 모든 사진들이 어떻게?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영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활동사진이라는 거야. 움직이는 사진이라는 거야. 그냥 찍는 사진은 하나씩 찍어서 두고 사진은 정지된 사진이지만 영화를 그래서 활동사진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영화 필름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나타나. 근데 빛은 있는데 스크린이 없어. 그러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 필름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는 다 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로 깨닫는가 하면 성령,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내가 딱 들어오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야.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요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환히 보듯 말씀이 성령으로 딱 비춰지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가 확 뚫어져서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때 바로 그 창조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속에서 마귀와 함께 일한 그 공중에 일한 전쟁이 있었구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다 보이고, 그런 다음에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계획과 그 사랑의 계획을 순종하기 위한 아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그냥 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성도의 심령 안에, 그래서 옥토는 깨닫는 거예요. 옥토는 깨닫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다 돌밭이요, 길가요, 바로 가시떨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 믿고 지킨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 아직 완전한 옥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돼? 회개하고 기경하면 된다 이게야. 돌을 좀 씹어내고 가시떨기도 좀 걷어내고,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 이것들을 다 헤쳐버려야 깨닫고 그 다음에 지키요, 그 다음에 결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옥토된 심령 안에 바로 이렇게 그 심령이 스크린이 돼서, 그 심령이 스크린이 돼서 자기 안에 있는 필름을 어떻게?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이것만 확실하면은요, 언제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이 안에 그 심령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거처하는 그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실인데, 이 현실과 사실이 지금 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 하면 박물관에 오래된 물건들이 갇혀 있듯이 이 지금 책 안에 갇혀갖고 이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들은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 심령 안에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전체 말씀에 새겨진 필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왜 안 나타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스크린 같은 심령이라면 지금 얼만큼 이 하나님의 것을 스크린에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스크린이에요. 자기 심령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뭐가 있는지를 생활 속에서 다 이걸 하나하나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누가 사랑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는 사랑해요. 자기 영혼은 사랑해요. 우리 성도를 자기 영혼을 다 사랑해요. 근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의 영혼들이 지금 불 속에서 헤매는데, 불관대로 떨어져 있는데 사랑을 안 해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에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 최고의 복,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는 저 죽은 다음에 가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그 큰 사랑을 더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자기 심령을 한번 돌아보셔서 정말 나의 이 심령은 어떤 스크린인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아무것도 이 영상이 안 나타나? 그건 필름이 없는 거예요. 필름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시 없는 성도들이 아주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요. 기도를 안 하나요? 기도를 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계명? 주 예수의 계명. 주께 받은 바, 주께 받은 바, 주 예수의 명령.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 이 사랑을 이루면 너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요. 바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높여주지, 네가 간구한즉 내가 듣지 하고 시편 91편의 전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내 심령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큰 사랑, 그 피와 살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 이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그런 간절함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 계명을 아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바로 성령을 의지한다면 나와 여러분을 바로 권능 있는 그의 증인들로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사랑함을 우리 모든 영혼들이 나타내게 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 속 안에서 그가 직접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리로 얽매인 이러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서부터 이 피와 살을 힘입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그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심령이 정말 영화 스크린처럼 돼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나타나 이웃의 영혼을 전도할 때 나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그들이 더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하늘로 가서 너가 거할 처소를 만드는데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 혼자 오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의 영혼을 다 데리고 오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속에 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주신 계명을 받아들여서 우리 정말 이웃의 영혼을 살리며 또 이 피와 살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감탄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함으로 우리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많은 영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전도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전도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전도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건 먼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 더 알고 깨달아 이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